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사오니 저희를 보시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언약과 기뻐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어서 적국에 사로잡혀 간 자들이 돌아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오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한 입술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어떤 계시가 전해지진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약과 성령의 증거와 선한 양심을 보존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시승과 감사로 화합하게 하시옵고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일원으로서 지속하여 마침내 영생을 상속받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시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정 규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 예정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교회사적으로 이 예정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예정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예정의 혜택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바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문자풀이로 할 때, 신앙이라는 말은 한자로 볼 때 믿을 신자와 우러러 볼 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과 그 믿는 대상에 따른 어떤 주장, 어떤 사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야 믿을 신자가, 즉 믿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믿는 자의 그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앙이라는 단어는 우러러 볼 앙, 의지할 앙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의 대상인 그 대상과 그 사상과 주장을 우러러보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그것을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행위, 이 두 가지 결합된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진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단단한 신뢰가 있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 중에 앞에 믿을 신자, 믿음이 빠져서도 안 되고 믿음의 내용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러러봄, 의지하는 것, 이 행위가 빠져도 신앙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믿는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시간과 유한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과 무한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알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가지는 믿음의 작용, 믿음의 증거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에 따라 믿는 신앙 또는 믿지 않는 불신, 믿음과 불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결론으로 내리고 안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여서 믿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멸망하지 않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거나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1장 3절에서도 보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성도에게만 단번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만 단번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아주 작은 원인도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어야 할 것이 신앙에서 신이라는 단어라면은 행해야 할 것은 신앙에서 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을 하나님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진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과 같은 이러한 것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진술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진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다시 두 가지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성과 관련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집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진술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동질성과 삼위의 특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동일 본질 그리고 위격적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에는 새 위격적 특성을 가지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영원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가와 관련되어집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알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예정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십자가와 구속사역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정과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은 영원에서 이미 삼위 하나님의 뜻과 협의를 통해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서 단일한 작정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이 단일한 작정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는 예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예정에 따른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정과 선택의 실행이 나옵니다. 그 실행은 시간 안에서 창조와 섭리와 통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 창조, 섭리, 통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칭의와 거룩과 구원의 전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에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에베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은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단어인 작정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예정은 어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의지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의로운 유기를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정을 다양한 의미로 또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예정은 초대교회 초기나 중기에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말기인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다루어졌다 할지라도 교부들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예지를 예정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도 구원을, 이 저주를 예지에 기초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펠라기우스는 절대 예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건 예정을 인정할 뿐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절대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조건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고려해서 구원합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처음에 어거스틴도 절대 예정이 아니라 조건 예정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것은 신적인 절대 예정이구나 라는 것으로 주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절대 예정론이 엄격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루터도 사실 초기에는 절대 예정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는 예정론에 대한 주장이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루터교에서는 절대 예정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유기이든 부분적인 유기이든 예정을 조건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인 이중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피기우스와의 그 주장을 반박하며 예정론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항해서 이 교리를 명확하게 한 것이 돌트레이트 캐논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조건 예정을 주장을 합니다. 행위를 보고서 부족한 행위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완전하다라고 여기는 주장이 아르미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은 예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일한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법규 1장 10항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인용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작정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예정과 선택과 기업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행위, 상태, 그것이 무엇이든지 시간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들을 영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히 확실히 변함없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작정은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예지해서 또는 그 사람이 선하게 살 것을 미리 보신 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은 어느 직분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의 왕처럼 선택되었고 국가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택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교회의 직분자로 택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이런 종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버려 두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유기되었다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이고 유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이 단어를 감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조건이라는 말을 그래서 저 사람을 좋아했고 저 사람은 미워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단어이지 우리 측면에서 보고 감정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자기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시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시 공간의 개념은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라틴어로 프레데스티나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하거나 발생하기 이전에 특정한 결과에 이르도록 미리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단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방향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말에 사용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원어에는 에베소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하나님의 뜻의 의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살펴본 대로 벨지카 13장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의지라고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항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고, 돌트레이트 5장 8항에서는 불변하는 방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목적, 의지, 예정과 같은 의미로서 표현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을 입은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상태를 일컫기도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말을 이도하고 선택된 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선택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담아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또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이라는 단어도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삼일체 안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정과 무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선하신 뜻과 모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돌트레이트 캐논에서는 세상이 기반이 세워지기 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반이 세워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까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답변이 주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에돔 족속의 과거 미래를 이스라엘의 과거 미래와 비교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적인 사랑을 입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구체적인 증거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 증거가 바로 에서를 미워하였다, 야곱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언약의 후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가문의 후계자는 무조건 장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약속의 후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포로기 이후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아니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할로라는 수사 의문문을 유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는 이 진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에서를 더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연단시켰고 견인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에서가 연단을 받고 견인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내 나그네의 세월의 길이 130년이나 되었나이다 할 정도로 죽도록 힘들고 모진 고난 속에서 온 생애를 살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연단과 고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유기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하도록 놔두는 것이 유기된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하심입니다.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미워하였노라와 대조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반면에 에서는 미워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미워하셨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버려 둠이고 형통함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워한다는 이 말은 우리식으로 미워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이에게 정의 심판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것은 악한 동기나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이고 의롭고 거룩하신 신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편협하다, 폭군이다, 죄를 짓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에 위배된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에돔을 미워하셨다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에돔을 미워하신 결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그 결과 에돔의 산들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에돔의 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거주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당시에 사해동편의 산악지대에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을 가리켜서 바이팀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돔 족속의 거주지는 세일산이었습니다. 세일산의 북쪽의 봉우리는 1500m가 넘었고 남쪽의 봉우리는 1800m가 넘는 이런 높은 지형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에돔의 도성이 있던 셀라로 가는 이 길목은 험준한 벼랑 사이에 둔 좁은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 자체가 불가능한 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았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족속의 산들을 황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의 요새인 이 에돔 족속의 근거지가 파괴되었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만 살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에돔 족속의 그 깊은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산 것도 대단하지만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던 에돔 족속이 망하게 된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에돔 족속은 두 번에 걸쳐서 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세기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바테안 족속에 의해서 기원전 3세기에 두 번째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돔처럼 멸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거주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다시는 세일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간섭이 그들에게 끼어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를 변증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을 언급함으로써 이 말라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독점적으로만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연결이 계속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언약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의 자녀로 합당하게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애곡과 야곱의 대조, 사랑하였느니라와 미워하였느니라는 이 개념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뼈대와 같습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왜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부패한 본성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행했고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유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냥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약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나는 그들과 다르다,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서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정 교리를 주장하면서 아르미우스주의자들처럼 조건 예정에 동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예정은 이해할 수가 없고 조건 예정이 너무나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 믿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 아니냐, 이게 조건 예정입니다. 사람이 이해는 너무 쉽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중세시대 수도원이었던 프란치스코파 도미니코파 사이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논쟁은 후에 예수회와 얀센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절대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조건 예정을 지지합니다. 루터의 추종자들은 루터가 초기에 견지했던 절대 예정의 입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예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정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보편적인 구세주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 편에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으면,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두 번째로 다른 선택에 관한 작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본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내다본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움직이게 하셨다,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이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아미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을 아미로주의자, 아미로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서 예전 교리가 가진 이해할 수 없는 공격적인 요소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들도 두 개의 작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작정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편적인 작정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은 아미로파, 알미니안, 루터파 그 견해가 동일합니다. 소티니우스주의자들도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경건한 사람에 대한 보편적이고 영원한 선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특별한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조건 예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난 특별 예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의 특별 예정이 아니라 시간에서의 특별 예정이 아니라 영원에서의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켈이라는 목회자가 질문한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영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구속주가 되시겠다라고 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선택한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람을 선택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먼저 있었고 사람의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택하심을 받은 것이 나중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원한 것이 먼저입니까? 사람을 선택한 것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선택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셨고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 사람을 먼저 선택했지 영원에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셨지 라는 말이 타당성 있게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작정에 관한 한 그리스도는 이 선택의 실행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택자들에게 예정된 구원의 공로적 원인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작정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영원에서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삼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온 협의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뜻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것, 협의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것이 의논에서 나온
작정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한 사람을 택하는 예정이 그런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 그런 후에 사람을 위한 예정과 선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분류도 시간을 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논리적인 순서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고 항상 단번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단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선한 기쁨, 목적과 방침이 하나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도 147편 1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알지 못하는 것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아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굴레고 억압이고 고통이라고 고뇌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위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원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엇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우리에게는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물질의 혜택도, 세상의 그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왜 저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까? 왜 저들은 자신을 주께 내어놓지도 않는데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하나님, 그들은 악인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에 대한 소식이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또 다른 아들은 야곱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자란 형제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조건, 공로 때문이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에게, 같은 교육을 받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이것은 둘 다 특정한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예정이 있고 두 번째 예정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두 번째 작정에 의해서 첫 번째 작정이 무효가 된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처럼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진노와 멸망으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없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이 보편 구원론은 하나님의 그 의지에 반대되는 것도 원하신다는 주장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원천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늘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나? 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가진 믿음, 선행, 인내의 구원은 기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거룩도 예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복들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도 바로 이 예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예정교리를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비방하고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합니다. 이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교리를 믿는 자들은 수시로 택자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공격을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너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거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거나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겁이 나고 또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져가지 아니하면 세상과 사탄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를 속이고 바른 길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이라고 끊임없이 의심 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양심이 있다면 너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실 만한 모든 조건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증거를 너에게서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형통한데 나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 보아라. 하나님 너를 거부했으니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네가 하는 모든 기도와 섬김과 예배는 헛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 그만두고 너의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래, 나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상 앞에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견고했던 믿음은 어디에도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 깊이 들였던 그 기도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을 진실하게 찾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도 다 거짓이었던 것처럼 마음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이 수많은 것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찾았던 그 안식도 기쁨도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신자라고 불리면서도 자신에게 복음을 준 그 사람을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슬퍼하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교회를 찾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처럼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지 않으려 합니다. 차라리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갔더라면 편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말하려고 하면, 세속의 무리와 어울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허무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부터 세상과 한 무리였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말해보아도 거기에는 더한 고통만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통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없애달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호소에도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공격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해 보아도.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침묵으로써 마치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침묵은 오히려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품게도 합니다. 그래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인가 영원히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당황할 때 정말 우리가 선택된 자인지 유대인 자인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선명하게 떠오르면 영혼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은 나는 백제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 영혼 속에 숨겨져 있던 어두움과 불신함과 내적 부패를 밖으로 끌어내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지 않으실 텐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너의 기도를 의지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망의 생각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우리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행위를 주목해서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통해서 영원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하심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근거나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격식, 의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따라야 좋은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가운데 놓인다는 것만큼 흔하고 잦은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쫓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사탄에게 먹히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희생했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집착을 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위로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른 채 자기 기도에 집착했다. 자기가 가진 지식에 매달리고 있었구나. 자기 생각에 확신을 두고 있었구나. 우리는 집착하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묘하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러한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내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예정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저희가 택하고 구원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선택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 알게 되었던 지식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그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내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을 가지고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당연한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든지 자기만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들은 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자기만의 십자가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는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나그네 세월의 길이 험난하고 험난하였나이다 라는 야곱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혼자인 것처럼 고독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운 싸움은 그럴지라도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존과 믿음과 견이 교차하며 또한 절망과 상심이 동시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약의 의미를 붙드는 것이 오히려 위로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짓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가장 큰 원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요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교묘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악마의 편에 선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수많은 위로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이렇게 시간에서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헛된 신앙이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선행하는 순종이 있게 하시었고 참된 믿음의 열매와 증거도 저희 안에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육체적 의심과 유혹 가운데 자주 빠지는 것이 저희이지만 말씀의 확실성을 주시어서 의심을 잠재우고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확신과 보존에 대한 확실성을 저희 심정에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보존이 주의 몸된 교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것으로 유혹받아서 고통당하지 않게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희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이 증거하는 견인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혜택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